날마다 나를 살리는 큐티 이성호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 본문은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과 동행하는 한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해 주옵소서. 듣겠습니다. 오늘은 서기관들을 삼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외식하는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경계입니다. 35절에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그저 다윗의 자손 정도로만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들을 향하여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고 물으십니다. 그리고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시편 110편을 인용하시며 메시아가 단순히 다윗의 혈통의 후손이 아니라 다윗의 주이심을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메시아의 신성을 깨닫지 못하는 서기관들의 무지를 지적하십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킬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장차 올 메시아를 향해 주라 불렀습니다. 다윗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혈통을 넘어 영원한 신적 존재인 메시아를 표현한 것입니다. 37절입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고 합니다. 당시 백성들은 서기관들의 가르침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이 대답할 수 없는 질문으로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서기관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깨고 백성들에게 진리를 선포하시니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38절에서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의 외식과 탐욕에 대해서 폭로하시며 이들을 삼가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자들에게 무거운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경고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성도는 형식과 외식에 사로잡혀 있는 경건의 모양을 버리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경건의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다윗의 고백처럼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합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듣고 있습니까? 나는 가정과 일터, 교회에서의 모습이 동일합니까? 아니면 교회에서만 경건한 척합니까? 두 번째로 전부를 드리는 진실함입니다. 41절과 42절입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두란트를 넣는지라고 합니다. 앞서 언급된 탐욕스러운 서기관들과 대조적으로 헌금함 앞에 선 가난한 과부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부자들은 헌금함에 돈을 많이 넣었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과부는 2렙돈 한 고두란트를 헌금함에 넣습니다. 2렙돈은 그 당시 통용되는 가장 작은 화폐 단위였습니다. 이 돈은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인 한 데나리온의 128분의 1에 해당되는 아주 작은 금액입니다. 그리고 당시 유대 성전법에 따르면 헌금함에 넣을 수 있는 가장 최소의 단위가 바로 2렙돈이었습니다. 43절과 44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 가난한 과부의 헌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들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신앙의 척도는 양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이 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내가
상한 심령으로 서 있느냐입니다. 서기관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며 판결을 굽게 하지만 오늘 가난한 과부는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 하나님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것으로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고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품고 있는 마음도 생각의 중심도 다 아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 예비하는 한 과부를 칭찬하십니다. 적용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께 남은 것을 드립니까? 아니면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립니까? 나의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있는 신앙생활은 어떤 모습입니까? 형식적인 예배와 기도 생활은 아닙니까? 오늘 큐티의 묵상 간증은 서기관의 11조라는 제목의 한 성도님의 묵상 간증입니다. 모태신앙인인 저는 어머니의 기도로 교회를 다니며 성실하게 자랐습니다. 하지만 제 실상은 자신들의 경건을 자랑하며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따라 믿음의 계보를 잇고 있으니 무슨 짓을 해도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대학생 때 아버지께서 갑자기 치매에 걸리시고 사업에 실패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가족을 부양하고자 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수강생들이 연이어 명문대에 진학하면서 저는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로 인해 교만해진 저는 대형 학원으로 이직하고 세상 인맥을 쫓아다니며 술을 마셨습니다. 그렇게 찾은 인맥으로 고액 과외를 하고 학원을 차려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밤낮 쉼없이 일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나중에는 주일 성수를 하지 않고 돈을 벌었습니다. 게다가 철저한 기복신앙으로 원 단위까지 계산해서 11조를 드리며 스스로 믿음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언젠가부터 가족을 위해 내가 희생했다는 자기 연민으로 우울증에 빠졌고 이는 알코올 중독으로 이어졌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수입이 끊기고 빚더미에 올라앉게 되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고통 가운데 죽게 부르짖었습니다. 이후 예배를 회복하고 기복신앙을 회복하니 주님은 말씀으로 저를 위로하시며 술을 끊고 재기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또한 그동안 여러 부자처럼 감사한 마음 없이 헌금을 드린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다시 기복신앙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마다 자기의 모든 소유인 2랩돈을 드린 가난한 과부를 기억하며 제 삶을 주께 드리길 기도합니다. 저의 적용은 헌금할 때 머릿속으로 계산하지 않고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가족에게 생색내지 않고 신앙을 물려주신 어머니께 감사를 표현하겠습니다. 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을 삼가라고 하십니다. 이들은 자기들의 권위와 잘못된 가르침으로 성도들을 미혹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의 소유를 빼앗고 외식으로 기도하며 판결을 굳게 합니다. 교회 안에서 잘못된 권위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잘못된 권위를 따를 것이 아니라 한 과부의 헌금을 통하여 진정한 성도의 삶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진정한 성도는 형식과 전통에 매여 외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들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척도가 헌신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의 척도인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제 경건의 모양을 갖추는 데만 관심을 가졌던 모든 것을 회개하고 경건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긴 옷과 높은 자리를 탐했던 서기관들처럼 우리 안에 있는 외식과 교만의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을 내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고 그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서기관들처럼 가난한 자들의 것을 빼앗고 판결을 굽게 하는 권위자가 아니라 가난한 과부처럼 자기의 모든 것을 들여 하나님만을 예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경건의 모양만 갖춘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갖추어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과 과부와 고아를 돌보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정직하고 겸손하게 이웃을 사랑하며 주의 나라를 세워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